예, 여러분 고백하면 부모 공경으로 배우는 순종이라는 주제가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일이라서 전하는 건데요. 저도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뭐 이런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뭐 제 삶을 이렇게 뚫어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고민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고요. 여러분도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랐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맞고 자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치유의 여정을 겪고 있고 또 그리고 또 부모님과 또 화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 공경함으로 이제 중력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너무 쉬운 말을 했나?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중력의 법칙과 같은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되고요. 안 하면 그 반대로 간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해답을 속 시원히 얻으리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2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12세 되셨을 때 일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막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막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하고 12살 때 토론을 한 거야. 근데 막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인 이런 관점들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비교하면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은 상당히 부족한 듯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가 없어졌는데 고향으로 그냥 갔어요. 확인도 안 하고 한참을 애가 사라졌는데 발길을 계속 고향 쪽으로 가다가 애가 없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져 물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 예수님의 그 식견을 알아보고 지혜를 알아보는데 딱 두 분만 못 알아봐요. 누구죠? 부모님,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얘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왜 우리랑 가지 않았냐? 애는 누가 챙겨야 돼요? 애가 따라 부모님이 챙겨야 되는데, 그죠? 책임 전가 쩝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구박을 합니다.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의 지혜에 한창 못 미치는 우둔함도 보입니다. 솔직히 그 예수님의 부모님한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그런 조금 지혜가 모자란 예수님에 비해서 지혜가 모자란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수님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불완전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거고 훈계, 가훈, 집안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받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모님, 여러분 중요한 한마디 할게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순종이요 하나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못 듣는 사람 진짜 손해가 막심한데 알려주세요. 부모님 순종이요 하나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두 개 연결돼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였는데 그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냐. 두 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부모님한테는 막 거역하고 막 가시 놓치게 하다가 하나님께는 막 살살 녹으면서 순종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엄청 크죠. 그것을 위해서 순종을 하셔야 됐죠. 어떤 순종입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순종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억울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예수님보다 한창 지혜가 모자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연습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한창 지혜가 모자란 부모님의 가르침의 가훈과 그분들이 제시하는 가정의 규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놀라운 때를 여러분 예비하고 계세요. 놀라운 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대충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귀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은 순종으로만 달성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각각의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순종으로만 도달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마음은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 어디에서 연습과 훈련을 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연습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9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형제의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이스라엘의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가장 강대국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정도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되는 것 자체가 부르심은 아니었는데 총리가 돼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죠? 야곱의 그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70명이 그때 전 세계에 대기근이 옵니다. 요셉의 때 대기근이 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7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애굽 땅에 가장 부유한 그 강대국에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번성하냐면 70명이 60만 명으로 번성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요셉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얼마만큼 번성했어요?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번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게 요셉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땅과 식량을 제공하고 인종적 핍박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거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큰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순종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더니 누구 집에 갔어요? 그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온 집안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총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시키셨어요. 그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순종했고요. 또 그러다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그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총무 일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에 총무 있죠? 아무튼 총무 일을 했어요. 모든 감옥 거기서 애굽에서 제일 큰 감옥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있는. 거기서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제 애굽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은 셈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연단의 과정. 그런데요, 이 순종의 마음이 첫 번째로 훈련받은 그때는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 하면요, 보시면 13살 때입니다. 이제 13살 어린 아들 요셉에게 다소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집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아, 지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너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가진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린대요.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사모님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합시다. 몇 날 며칠 걸려서 이제 걸음으로 그렇게 몇 날 며칠 된다고 주석책에 돼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구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 거리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에서 서울이라고 합시다. 북쪽으로 올라간 거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형들 도단으로 갔다 라고 합니다. 서울까지 왔더니 대구에서 서울 왔더니 지금 구미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구미는 대구에 가까운가? 아무튼 어, 그 대구에 서울까지 왔으니 형들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왔는데 짜증 제대로네 하면서 그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막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서울까지 왔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네 형 도단에 있어. 어디냐면 뭐 서울에서 파주까지라고 칩시다. 자유로까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파주까지 간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미 요셉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마음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여러 과정 통해서 순종의 길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런 황당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세겜까지 가서 네 형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보고해라고 명령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를 따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세겜으로 가서 또 거기 없으니까 또 도단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모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훈련할 기회를 주십니다. 설령 아버지 없이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선생님 또는 어머니 또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순종의 마음을 훈련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반항하고 거역함으로 순종을 훈련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차 또 그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에서 지우거나 판단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훈계를 무시하고 그저 듣는 척만 하거나 거역했던 성장 과정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그냥 하찮게 여러분의 결말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결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성장 과정에서 아까 조금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네, 뭐 반항하는 아니었어요. 제가 반항하는 아니었고요. 대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원칙이 있었는데요. 엄격한 원칙은 주일 성수 꼭 해라. 죽어도 주일 성수는 해라. 안 그럼 죽습니다. 그냥 맞아 죽어요.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리고 또 헌금도 꼭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또 맞아 죽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이제 그 모든 엄격한 원칙을 한꺼번에 어긴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을 딱 삼형제가 주일 성수하러 교회를 가다가 옆에서 오락실 소리가 뿅뿅뿅뿅뿅뿅 소리가 너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가서 예배 시간 동안 탕진하고 또 집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잘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데 거짓말을 이제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딱 나오는 순간에 오락실에 아버지 차를 만난 거야. 그리고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요. 거의 얼굴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두드려 맞은 다음에 이제 훈계를 받았죠. 그리고 제 평생에 다시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일이 딱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헌금 안 하는 적도 없었고, 네, 줄 빼먹고 딴 데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 혼쭐 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상처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주는 그 엄청난 유업. 막 귀찮으면 그냥 교회 빠져. 기분이 꿀꿀하면 교회 빠져. 뭐 학원 가야 되면 교회 빠져. 이러면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죠. 그죠? 그때 아버지로부터 혼쭐 나면서 제 뼈에 확 새겨진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제 삶에 저를 지켜주는 어떤 유업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외박 금지라는 큰 원칙이 있었어요. 이 외박 금지라는 원칙은 제가 대학생 때에도 있었습니다. 어땠냐면 이제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부에 같이 다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제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던 자취를 하고 있었던 형인데 그 형의 집에서 이제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고 신앙 얘기고 하고 결코 뭐 이렇게 나쁜 모임이 아니었어요. 건전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기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학부 형 집에서 좀 외박하기 원한다고. 아버님이 단칼에 거절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 신촌까지. 제가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파파보이가 되고 완전히 제일 얼굴이 팔리는 거죠, 완전히. 그죠? 너는 아버지한테 잡혀 사는 어린이인가? 좀 그렇잖아요. 면이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제 삶의 원칙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집에 들어와야 된다, 몇 시까지는. 그 원칙이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성적으로 선을 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요.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돼 보십시오. 여러분도 불완전할 겁니다. 안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그죠?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잘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불완전한 부모를 주시고 불완전한 훈계, 좀 다소 과격한 또 규율 뭐 이런 것들을 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훈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이 형성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부르심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을 순종으로 갈 때 여러분은 우와 여기까지 왔네. 내 삶에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참 가치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여러분 참고로요. 이건 여담인데 성인 이전의 부모 공경이랑요 성인 이후의 부모 공경이 약간 다릅니다. 성인은 뭐냐 하면 이제 결혼하면 성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성인입니다. 나 경제적으로 자립했다. 성인입니다. 결혼했다. 성인입니다. 근데 둘 다 아니다. 얼랍니다. 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성인 이전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 이제 성인 이후의 순종은 조금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도 중요합니다.
성인 이후에는요. 여러분 성인이 되신 분 있어요? 나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결혼했다. 여러분 생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고 상명하다 식으로 yes sir, yes sir 하는 게 부모 공경 순종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내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조금 부모 공경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